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주도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는 좀 꼭 가보세요, 진짜 브런치 카페인데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렌트카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검색을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이 산골짜기 같은 곳들, 그런 길로 계속 차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데 뭐가 있을까, 뭐가 유명할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다 보니까 브런치 카페가 나왔고요. 그리고 뒷곁에 돌아가 보니까 주차장에 있는데 차들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식사를 좀 하려고 했더니 번호표를 주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외진 곳인데 꽉 찼을까요? 무엇이 났기 때문에? 제목에 있죠. 무엇이 났기 때문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과 강화도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지나가던 길에, 목사님 저 언덕 위쪽에 저 안쪽에 보면 거기 김밥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화도 김밥 맛있는 집 아시나요?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답니다. 아침 8시 반쯤에 문을 여는데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그리고 오전 되면은, 오전이 지나기 전에 이미 재료가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김밥이 모자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야, 김밥 한번 먹고 싶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강화도로 달려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특별하지는 않대요. 근데 왠지 좀 맛있대요. 특별한 건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그곳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김밥 명장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기대 심리 때문에 여긴 맛있을 거야, 여긴 맛있을 거야. 여러분,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 믿어지면 그것이 나의 삶에 누려지는 거 아시죠? 계속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주는 교회 주일 예배 올 때요,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을 거야, 은혜 받을 거야. 오늘 은혜 충만할 거야, 성령 충만할 거야. 아멘도 안 하죠. 그런 마음으로 오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김밥집도 아마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또 줄 서 있는 동안 기다리는 그 심리도 있고, 그래서 맛있는 게 아니겠는가. 아무튼 방송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문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입소문에 따라서 평점이라는 것이 매겨지죠. 영화를 볼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 그냥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 영화의 평점이 어떻지? 이거 확인한 다음에 평점이 얼마큼 내 기준에 넘어가면 극장 가서 보고, 넘어가지 않으면 집에서 TV로 나중에 추석 때 이렇게 보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올려놓은 리뷰, 별 5개 중에서 별이 몇 개냐, 5.0 만점에 몇 점이야, 그거 보고 평점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하는 우리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 강의도 그래요. 대학교 강의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이제 1학기, 2학기 끝나가는데 강의 끝날 때 설문을 받죠. 거기서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 어떠냐, 준비는 어떠냐, 이런 거 다 설문 받는데 그게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점이 매겨지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도 평점이 있는 거 아시나요? 교회도 주는 교회 5.0 중에 몇 점일까요? 교회도 평점이 있어요. 평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교회도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교회 보니까 예전에 그 교회에 유명한 교회 있었는데, 무엇이 유명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점심이 맛있대요. 점심이 맛있다고 소문난 교회.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한인 교회들 중에서 성도들이 외국에 있다가 한식이 먹고 싶은데 한국 교회 가면 한식을 주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를 주로 선호하냐면, 다 은혜는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이 교회 가면 특별히, 세상에 그 교회 권사님이 전라도 출신이시라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소문나가지고 점심 맛있다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 안에 당구장이 있어서 야, 이 교회 남성 성들이 좋아한다, 그런 소문이 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어린 아이들 데려오면 교회에서 이유식을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유식 만들 필요 없이 일주일 동안 먹일 거 다 준다, 이런 소문이 난 교회도 김포 안에 있더라는 거죠. 또 이유식 필요하신 분들 다음 주에 안 보이면 가신 줄 알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문난 교회가 있어요. 청소년 애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간대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갖다가 교회 처음 데려오면은 데려온 아이에게도, 같이 따라서 온 아이에게도 똑같이 문화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4번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 소문나가지고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교회 4번까지는 가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문상 받으려고, 소문난 교회,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소문난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그 교회로 북적북적 몰려드는 거죠. 이렇게 소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는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 지역 사회 가운데 어떤 소문을 받고 있을까 궁금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런 소문이 있답니다. 주는 교회는 찬양이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한라스 찬양팀 감사합니다. 찬양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찬양이 좋아요. 어떤 그 맘카페 이런 데 보면은 그 교회 소개할 때 주는 교회 말씀이 좋다는 얘기보다 찬양이 좋다는 얘기가 더 많고, 아무튼 찬양이 좋대요. 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는 뭐가 좋은가 봤더니 교회 학교가 좋다, 주는 교회 이렇게 소문났대요. 교회 학교 교사들과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려요. 교회 학교가 좋다고 소문났어요. 뿐만 아니라 주는 교회는 예배가 좋다, 이런 소문이 났대요. 그 교회 예배는 수련회 가서 작은 미니 성령 대망이 하는 것 같다, 주일에도 좀 뜨겁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주는 교회는 있어 보여서 좋다. 주는 교회 있어 보여서. 여러분의 차림새를 보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와서 전투적으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옥신각신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주는 교회는 도무지 나오지 않는데요. 주는 교회는 조용히 가만히,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소문. 이 긍정적인 소문인지 부정적인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문들은요 부수적인 소문일 뿐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는가? 예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예수 만난다, 그 교회 가면 예수 만나고 팔자 고친다, 그 교회 가면 예수 만나고 병 고친다, 그 교회 가면 예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다, 그 교회 가면 예수 만나고 행복해진다. 우리 주는 교회 안에 그런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이, 오늘 제목이 믿음의 소문이잖아요. 믿음의 소문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의 소문이 가득해서 그 교회를 듣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그 교회 가면 예수 만난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야 대단해, 우리가 따라갈 만한 교회야,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세 가지 소문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났고,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뭐다?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난 교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될 환경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무 때서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문제가 없어요, 살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의 순간에, 환난이 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은 그 실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믿음이 어땠는지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윤택해가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라 그래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얘기예요. 정말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야, 대단하네. 이런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혹독한 시련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것은 조금 이따 말씀으로도 나오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 속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데 여기서 갑자기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또 귀부인들이 이렇게 품위를 지키고 있다가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곳에 막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누구?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시기가 생겼잖아요. 우리 사람들 다 뺏기겠네, 예수교회 다 뺏기겠다. 시기가 들어가지고 저 뒷골목으로 갑니다. 저작거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요.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계속 괴롭힙니다. 저 바울은 구테타하는 놈이다, 바울은 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 그리고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주간 열심히 꾹 참고 전도하다가 3주 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짐을 싸서 그 도시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누가 생각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은혜의 불꽃이 막 이렇게 타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1년 동안 복음을 계속 가르치면 크게 타오르는 횃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3주 만에 바울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불이 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고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여러분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 시간은 지루함에 끝이 없을 거예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양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곧 복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한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늦게 얼마 지금 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복음 조금 배운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야, 대단한 교회다, 본받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바라보고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길 원하죠. 우리는 성전이 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유치부 성전 이렇게 마련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에 야, 이렇게 좋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성전 꾸며가지고, 유치부와 지금 또 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 기왕이면 땅 좋은 곳에다가 교회 터전을 잡고 멋진 교회 세워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최고의 힐링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준비하세요,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세상이 거기 주는 교회 빨리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어요? 세상은 교회가 커지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추수감사절 돌아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언가 좀 교회가 나눠줘 가지고 얻는 거, 세상이 그걸 원할까요? 아니요. 그거 주면 좋아하겠지만 그걸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 그것 좀 보여줘.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상과 진짜 다르니? 너희가 읽는 성경은 진짜 다른 것 같은데 진짜 교회가 세상과 달라? 보여줘봐, 너의 삶으로.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인 나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이 역사가 되어 삶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중심이 바뀌었어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인데 중심이 변하니까 믿음으로 불가능에 맞서는 거룩한 한거가 일어나서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로서 소문이 났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수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힘써야 되고 내가 막 노력해야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수고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인생을 수고롭게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아내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남편들은 가끔씩 오해합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근데 직접 한번 해보라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가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런 얘기를 또 여성분들은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거꾸로 남성들이 그렇게 가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열이면 열 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애들 양육하고 애들 돌보고 가사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예체능계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의 불이 떨어지죠. 당장에 아이에게 나가는 교육비 지출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씩 늘어나야 되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고민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있을 수 없겠다. 일해야 되겠다.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데 또 살림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 공부 체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 안 하고 그냥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하면서 수고로이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모두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롭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현되면요,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증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발현되어 나타나면 이상한 증상, 그게 뭐냐면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강요에도 즐겨하지 않던 헌신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즐겨하게 되는 부작용이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거 조심하세요.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을 테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정궁화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깊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딸을 두고 있는 부모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집에 딸 키우시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딸이 말이죠, 집안에서는 힘들다고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연약하다고 온갖 거 핑계대면서 그냥 집안에서는 놀려고만 하는데, 그런데 그 따님이 남자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쉬는 날 새벽부터 병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서 하루 종일 병수발 들면서도 괜찮아, 나 기뻐, 즐거워,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막 지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증상의 발현이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이구나. 사랑에 빠지면 분명히 수고하고 있는데도 그 수고가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있는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증상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부작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된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는 교회로서 유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봉사를 한다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힘들단 말이죠. 날 위해 살기도 버거운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증상이 내 안에 발현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옆 사람이 보여요. 시키지 않아도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았대요.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복음이 그대로 너희의 삶이 되었다. 그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 예수를 나눈다는 것은 곧 그 예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겠죠. 그것이 신앙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무지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공동체,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옆에 분에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모순아 깨질지어다. 주는교회 보면 주는교회 참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잘난 분들인지 몰라요. 좋은 의미에서 잘났어요. 굉장히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주는교회가 이 젊은 교회다 보니까 잘하지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대 가운데 자란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돌아봅니다.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워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모순된 신앙을 우리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은 돌아보지 않으니까 안 되는 첫 번째 첫 단추, 그거부터 안 되죠. 뭘까요? 인사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인사부터 안 돼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저 멀리서 보이면 와, 얼굴 봤다고 좋아가지고 손을 들면서 행복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수 사랑을 나눈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서로 인사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똑같은 성도인데 몇 층을 누르나 6층 눌렀네? 이 사람도 6층 가나 보다. 안 누르는 거 보니까 그건 분명히 성도끼리인 줄 아는데 등 돌리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인사하려고 하지 않고 복도에서 지나치면서도 전혀 인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후에 그 모순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도 손 들면서 집사님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노안이 와서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성령님이 봐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흩어지는 게 낫대요. 교회가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흩어져 버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 우리를 보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순식간에 고민이 드는 거죠. 주는 교회 흩어져야 되나, 이런 고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자훈련 시간에 그걸 나눴는데,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흩어져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믿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는 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로 노력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이 핵심이다. 아멘. 핵심이 뭐예요? 그것 빠지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내가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시체말로 막대먹게 얘기하면 집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거면. 자, 3절 말씀,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은사와 믿음이 있어도 뭐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다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수고의 헌신이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서 나갈 때부터 북적북적 나가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세요, 한 주간 잘 사세요, 다음 주는 작아질지어다, 빠질지어다, 막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진짜 사랑으로 표현하는 교회, 우리 주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외치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다음 뭐라고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마지막 예수가, 시작.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야 라고 계속 선포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3주간의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세우다가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 흩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이미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주 안에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 우리를 살리실 분, 우리를 건지실 분, 환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의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 상황적 배경과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환난이 많다는 것은 주를 본받는 삶을 산다,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사는 게 더 편한 삶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 중에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삶이 가능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게 뭐죠? 사랑 다음에, 너무 오래됐나요? 잊어버렸어요? 희락. 사랑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희락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 뭘 얘기할까요? 즐거움, 기쁨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웃음 코드와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나를 우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내 안으로 인풋되면서 내 속에서 웃음을 유발해가지고 웃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웃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즐거운 이야기를 듣다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락은 무엇일까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희락의 샘을 두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지는 것, 이것이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상황이 어떻도 상관없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쁨의 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 속은 희락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 오르면 물을 마십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 땀을 많이 흘렸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꼭대기 딱 올라가서 너무나 시원한 광경을 보면서 숨을 고르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물 마시면서 괴로워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거기서 물을 마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마시면서 똑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즐거운 탄성을 내요. 와, 시원하다.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시원하지? 와, 시원해요. 탄성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웃겨가지고, 누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웃음 말고, 내 속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와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어서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누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자, 성경 예수님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있다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내 안에 온전히 있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에서 기쁨의 샘이 솟구쳐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의 가사 중에서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숨차서 넘어갈 것 같아서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 기뻐하리. 시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리고 후렴 1절 가사가 이래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들을 묶네.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그 다음 가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2절은 좀 음을 넣어볼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뭐라고요?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아침에 누가 나를 괴롭히든 어떤 문제가 터지든 지금 태풍이 몰려오든 지금 환란이 나를 덮치든 상관없이 내 안에 뭐라고요? 난 주님을 기뻐하기로. 왜? 주님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리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리라.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오늘 범사에 감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의 샘, 희락의 영이 이루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기쁨 가운데 말씀을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또 8절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 힘들지만 나는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한 거예요. 희락으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대단히 우울하고 힘들고 나는 지금 지쳐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기쁜가?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찬송하며 지나가기만 하면 여기서 따라오고 저기서 따라오면서 그냥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 우리가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막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의 사는 모습만 봐도 너희가 있는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더라. 너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보면서 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더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소문이었어요. 믿음의 소문.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게 세상의 소문이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이게 세상이 나타내는 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교회가 다시 예수를 붙잡는데 힘쓰시라고. 교회가 다시 예수를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삶 속에 예수 사랑을 수고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끼면서 그 소망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의 위상이 높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위로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예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찬양하고 기쁨의 외침을 놓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진짜 교회, 그런 교회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